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 사건으로 나인성 온 성 사람들이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과부가 누구기에 이 성 사람 전체가 이렇게 그 상여의 뒤를 따르면서 울며 따라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자는 날마다 베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나사로는 온몸이 아픈데 거지로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으면서 개들이 와서 핥으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죽었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그 음부의 고통을 견디다 못하여서 물 한 병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 물을 찍어서 한 방울만 내 혀에 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을까? 그냥 물 한 병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데 그 아주 작은 자비, 긍휼마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나를 이 음부의 고통에서 건져서 저 나사로처럼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감히 그것은 부탁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 한 방울 입에 찍어둔 줄 무슨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물 한 방울이 입에 떨어진다고 무슨 갈증이 해갈리겠어요? 그것도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한 방울을 그 한 방울도 베풀어 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잠시 그렇게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나올 수만 있어도 괜찮아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한 방울의 자비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부자는 자기가 왜 이곳에 들어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호화로이 잘 살아서 또 거지는 가난하게 헐벗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호화롭게 산 사람은 지옥에 가고 가난하고 헐벗고 사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이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래도 거지 쫓아내지 않고 상에 따른 부설이라도 매일 먹으면서 살게 도와줬던 그 긍휼함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엇을 증언하셔 이곳에 오지 않게 하냐면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자세히 나왔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서 간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옥에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무슨 천국이셔. 또 선지자들,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업신여기면서 저 버러지 같은 것들 하면서 멸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사망보다 더 큰 죄가 삼족을 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반역하면 그냥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하면 그 사람을 삼족을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얻어먹고 그렇게 온몸이 병들어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거지 주제에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업신여기면서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지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고통당하게 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거지들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참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아침에 우리 대표 기도한 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흠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말씀을 흠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가 나오면 다음 주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 하면서 정말 내가 이번 주, 다음 주 예배 드리고 내 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영생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흠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대통령을 멸시하면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면 감옥에 가도 태극기를 들고 가서 꺼내달라고 그래요. 꺼내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것은 음부에서 손가락 찍은 물 한 방울도 입에 넣을 수 없는 지독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독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거지든 무언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요, 사실이에요. 사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지옥 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천국 가요. 천국 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화환을 보내주면서 장례식을 잘 치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우리 집사님, 이사님 모시다 드리면서 목사님, 저 죽으면 저 장례 책임져 주세요. 이것을 만날 때마다 해요. 만날 때마다 나 죽으면 나는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나의 장례를 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례를 책임져 주고 치러준들 무슨 의미가 있고요. 객사에서 밖에 버려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게 문제죠. 온 성사람들이 도대체 이 과부가 이 나인성에게 뭐 지나가는 사람들을 뭐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빨래해주고 뭐 농사지어서 나온 음식들 다른 사람 나눠주고 참 과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도 참 착하고 그러니까 온 성사람들이 함께 울고 그 장례를 애도하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가 구하지도 않고 누구도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서 그 상여를 멈추게 하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좋아합니다. 살아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나면 뭐하냐고요? 고침받으면 뭐하냐고요? 조금 더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요. 눈앞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 청년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선다면 산 보람이 있습니다. 산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난 사람들이 그렇질 않아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대표적인 것이 저희 둘째 형님이에요. 아주 몇 번을 이야기해 드렸지만 다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개한 거기에서 상여까지 다 준비했어요.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놓고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럼 저희 10남매 형제 중에서 제일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할 사람이 그 형님 아닌가요? 근데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요. 다리를 걷지를 못하고 질질 끌고 다녀요. 정말 보기 흉해요. 형님, 그 다리 성성하게 걸으시려면 교회 가요.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그 다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전도될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 이원동이 다리도 질질 끌고 다니던 저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저렇게 싱싱해졌다고, 성성했다고. 그러면서 전도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놨으니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도만 하면 머리를 푹 숙이고 나중에 보자. 그 나중이 언제냐고요. 그 나중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북녘 땅을 밟는 순간 저희 10남매를 다 구원해 주세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북녘 땅을 밟지 못하고 있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밟고 들어간 순간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날이 올 거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으면 이 청년이 여러분들 보다시피 저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저 형님들이 내 상여를 메고 갔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멈춰서게 하고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 말에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재림하셔 오셔서 살려주십니다.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청년이었다면 그는 참으로 산 보람이 있고 복된 사람일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데, 정작 당사자는 믿지 않고 지옥 가버렸다면 이것같이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있는데 나는 지옥에 갔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기도해서 그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정작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정작 나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혼자 앉았으면 여러 가지 공상만 있고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어서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해야 할 사람을 놓고 작정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 하나님께 나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슬픔 속에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입성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 가는데 저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니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전도의 문을 두들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 한 청년의 죽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죽음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와 같이 선지자들의 말, 목사님 말, 전도자들의 말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나의 영생이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흠모하고 예배를 흠모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배 시간에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바쁜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권력 친척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말에 주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